반갑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질서가 좀 없는 영적인 그런 지혜, 지식, 영적인 지식에 대한 결여, 이런 것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들 안에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방 신들에게 너희들이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냥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지 어떤 자기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 주예요, 주.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 특별히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나의 주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건 목숨이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그 시대의 황제가 주였기 때문에, 로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목숨을 건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종교.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의지하느냐, 이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냥 함부로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랬다가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나 안 믿는다 그랬다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사귀며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바꾸는 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걸 주를 고백했지 그냥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했다가 예수를 저주한다고 했다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여기서 성령이 나왔고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주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미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번 표현할 때 성령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온 걸 보면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말에 주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서로를 섬기면서 연합되어 계신 분인데 이렇듯이 이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의 교회도 이 모든 은사들이 서로 다르고 직분들이 다르지만 이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된다. 이 은사는 그 사용의 목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분리가 생긴다면 이건 큰 문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데 종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종류를 좀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혜의
지식의 말씀.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것은 어떤 교육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교육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린 주일학교도 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이게 더 큰 은사다, 더 작은 은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이게 진짜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담대한 믿음,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강한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절의 중반절 이후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게 지금 다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의 성취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나 분별의 말씀이나 통역함이, 방언과 통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소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하나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교육적인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 그리고 또 의사소통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그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세우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나뉘고 질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구한과 강구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서 구별이 됐다면, 분별이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내가 서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이들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고 또 비교 하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은사를 어찌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